행복하고 또 멋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월절과 맥실의 절기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되면은 예수님 것이 행복하고 멋있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성도의 삶은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고 또 친구로 살고 싶은 멋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누리게 되지면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귐 속에 들어가게 되지면은 사귀고 싶은 사람으로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값비싼 장신구를 치장을 했다고 멋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멋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속에서 나오는 그 멋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풍겨져 나와야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자기 남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양을 쌓기도 하고 참 다른 사람이 존경을 받을 만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단련한 분들도 사실 있기도 합니다. 높은 경지에 오른 분들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도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사실은 행복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자신을 높이고 칭찬하는데 본인의 마음에는 평안은 사실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바로 그 원초적인 그 우울증이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무엇으로도 참 행복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참 행복이 없는 것이거든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 것이 행복하고 멋있게 보여져야 합니다. 중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가끔 방황하는 것을 보는데 왜 그런 것인가? 부모를 볼 때에 예수님 것이 행복하고 멋있게 보여지면은 자녀들 자연스레 예수 믿게 되집니다. 그런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내 속에서 이 삶이 안 보여진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스스로 잘못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만큼 놀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영접 안에 바로 그 순간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늘 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이미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연연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 인도 역사하사 멋있는 삶,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서 모든 조건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지면 예수님 것이 행복해지고 얼마든지 마음이 여유가 생겨나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양보도 할 수 있고 배려도 하고 이해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도 보면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이 되어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 보면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한 이와 인품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성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냥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것이 진짜 멋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멋있는 종이요. 감옥에 갔어도
결국은 바로왕을 통하여서 그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멋있는 신앙서 사실 하였잖아요. 맥주의 핵심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멋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가까이 가고 싶고 사귀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 이 축복을 시즌 누리도록 허락하신 절기가 바로 우리가 맥주절인 것입니다. 그죠? 오늘 1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은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의도하게 맞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여러분 죄 안 범하고 살 수 있나요? 그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약속의 구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거의가 하지 말라는 계명들입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수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면,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면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자로 우리가 바꾸게 되지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과 함께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살도록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모든 욕을 이루신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 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이하를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내 속에 나와 함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잘 안 되지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인가? 신앙생활의 실패가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범하게 되지나요? 우리 속에는 그 죄를 범하고 싶어 하는 그 무슨 죄성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안 해야 된다 생각을 다 갖습니다. 근데 내 마음의 감성이 자꾸만 제 욕구 속으로 들어가도록 나를 붙잡아 가는 거죠. 은근히 죄를 즐기게 만드는 것이고 죄악의 문화가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속아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놈과 싸워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성을 이용하여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은 죄 속에 빠지게 되지만 내 주인은 내가 아니요 마귀가 내 주인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죄를 범하게 되지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죄는 항상 분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내 속에 품고 있을 때는 기도응답이 되지를 않아요. 죄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는 성리 역사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자체가 형통치 못하고 불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죄와 싸우라고, 죄와 범하지 말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으면은 사도 요한은 오늘 2절에서 말씀을 하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만약 우리 죄를 범했다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 자, 구약에 나오는 그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생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걸 두고 우리가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보스를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법적으로 이미 내 모든 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죄 짓고 있거든요. 그럼 이 죄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하게 되지면은 검사는 바로 마귀가 검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죄합니다. 저 성직교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가 죄 범했는데 그 징벌을 내려야 되진다고 말이죠. 망해야 되진다고. 그죠? 그럼 예수님은 바로 변호사입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재판장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바로 성립교회는 아무개 장로 그 권사가 집사 위해 가지고 내가 십자가상에서 그의 모든 죄를 다 그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내 피로 다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그 피를 근거로 내놓고 주님 그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솔직하게 내 자신의 잘못을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게 되지면은 하늘 지성소에서는 바로 그 죄를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로 내어놓고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임했던 모든 재앙과 실패가 그때 끊어지게 되지는 겁니다. 혹시 문제 잘 안 풀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이 아닌 것인가 찾아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나 행함과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었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분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 의로워서 우리 모든 죄를 마고 사하시겠다고,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되,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고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자, 그의 계명, 누구의 계명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럼 무엇이 예수님 계명인 것인가? 첫째는 성경에 명시된 율법을 말을 합니다. 그죠?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이 죄인 줄을 몰랐대요. 근데 10번째 계명에 보면은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10번째 죄라고 성경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깨닫기를, 아하, 탐심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금 재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은 그 내용이 제자를 향한 메시지지만 당시에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야 살인죄고, 여자와 잠을 자야 간음자가 되어지고, 남의 물 훔쳐야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는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형제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죄를 범한 거다. 여자를 보고서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죄를 범한 거다. 남의 물건을 보고서 탐심을 품어도 이미 도둑질을 한 것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큰일 났죠? 여기 지금 다 걸려지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 가능한 부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인가?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 자체는 율법을 지켜 행해서 구원받으러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내 힘은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길 자체가 없는 것이구나.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더더욱더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문제 해결할 길 자체가 없는 것이라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 이름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은 내 모든 죄를 해결할 길, 바랄 길 자체가 없는 것이라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것이 자신 율법의 가장 큰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엎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들입니다. 나는 전혀 소망이 없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전혀 살 길이 없는 존재라구나. 나는 죄도 막이 이길 수 없는 존재라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들 하여금 실패게 만들까요? 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나가실까요? 우리는 나 자신이 왜 실패하고 있는 것인가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서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발부둥 쳤던 베드로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했지만은 어떻게 되졌죠? 3번씩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 속으로 빠져들어갔잖아요. 자, 오늘 메시지 중요한 것은 그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묘사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나의 계명, 내 계명이라고 몇 차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근본문이 어디로 출발했나요?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참 행복도 없고 까닭을 향한 실패 속에 빠져야 되었고 마귀성에 사로잡혀져서 행복해야 될 인생들이 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계명이라고 말한 것, 바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 어떤 무엇으로 해답이 없는 것이다. 어떤 무엇을 인생에 생활 실패할 피할 길도 없고 참 행복도 없다. 누구로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진다면 우리의 참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언약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까닭몰창한 실패가 인생을 비껴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다 무너지는 그 이름 속에 들어가도록, 이게 나의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주님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어있는 것이라거나, 이 언약이 약속된 말씀을 정말 붙드는 자에게 주님이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를 사랑할 뿐 아니라 이 언약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해답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정말 그분을 만나면 행복하게 되지는 겁니다. 그분 안에 예수의 모든 해결을 받게 되지는 겁니다. 그분 안에 서가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산다 하는 자는 그와 행하시는 대로 행할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맥주절에 하나님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오순절날 뭘 주셨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존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안절 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흑암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내가 영적 힘이 없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어도 분별력도 없고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판단력도 없고 나를 통해 이렇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또 찾지도 못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 나오죠. 그냥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라고. 온 수인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이런 내 정인대로 그분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해답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답은 바로 맥주절의 하이라이트, 진짜 해답은 바로 무엇인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내 속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며 그분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 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바로 율법의 모든 욕을 이루신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을 대신 사시겠다고 내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 축복을 누리고 나를 통해 이루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원하신 방향으로 내 인생을 그분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물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죄성함을 꺾고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곳에 내 인생을 선밖에 만들게 된 약속에 이게 바로 맥주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락방 강화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누굴 보낸다?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너를 고아지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너는 건심도 하지 말고 투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 모든 것을 가르치고 승론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누가요? 성령께서.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약속이 바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소나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충만하도록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혼약 잡고서 내가 기도하게 되어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역사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하지 않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이 동기들이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나요? 예수님께서 깨워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도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처절하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장소에 들어가게 되지죠. 그래서 실패한 베드로가 마가다라방에서 그렇다. 내면 안 되는 것이라거나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라거나 성역사 아니면 나는 안 되는 것이라거나 이걸 깨닫고서 정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집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 정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정죄하나요? 깨달아라. 정죄의 목적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인생을 계속 살고 있습니까? 뭔가 자꾸 막히고 안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3가지 항상 역할을 합니다. 내성인 죄성과 세상과 마귀가 함께 역할을 합니다. 자, 아간이 여러 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이 나와요. 그냥.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 성의 모든 물건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금돈이 보는 순간에 아간의 눈이 획 돌아가는 거야. 이야, 이것만 있으면 내 자식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싶어서 그냥 보는 순간에 그냥 돌아간 거죠. 그죠? 그 금덩이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요. 내 속에 그걸 가지면은 내 자식 때까지 잘 먹고 살 것 같던 이 죄성이 나를 찾아온 거죠. 그죠? 그 순간에 사단이 그 마음속에 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지금 집어넣어. 그럼 네가 되는 거야. 그죠? 요 3가지가 범죄의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3가지가 싸워야 합니다. 그 첫째가 내성인 죄성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의 첫째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살아갈 때 비로소 뭘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내 속에 죄성의 한계를 내가 뛰어넘는 것도 주인 인생에 참으로 주인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앞에 흑암세력이 다 무너지게 되지는 예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고. 흑암에서 끝없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내가 믿어지게 되었을 때에 마귀가 나를 찾아와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를 피해라 약속해 주신 것처럼 마귀의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게 되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심의 비밀을 내가 누리게 되지면은 나의 가치관 자체가 바꿔지게 되자요. 그전엔 세상 것이 내 해답으로 보여졌는데 이게 배설물로 보여져요. 해답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정말 믿어지게 되진다 그러면 세상 것으로 나를 유혹해도 안 넘어가게 되져요. 그래서 3가지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 속의 죄성도 흑암의 세력도 세상의 유혹도. 그래서 우리들에게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사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죠?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라. 그냥 제가 내 안에 내가 전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져야 합니다.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축복의 열매도 맺혀져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발부둥 친다고 안 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무리 쳐도 안 돼요. 날 못 이기니까. 흑암이 안 꺾여지니까. 세상 것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바로 그분과의 정말 사귐 속에 들어가져서 그분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나를 지배함 속에 정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이것이 바꿔나게 되지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나의 자녀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힘까지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의 능력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집니다. 복음씩 감춰지는 놀란 축복들을 실제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되질까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멋있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하도록 하나님이 맥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정말 예배에 성공하세요. 공식 예배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서 정말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시편 34편 8절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맛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대로 실전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사실 이 맛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어지는 것인가? 예배가 달라지게 되지요. 그렇다. 이 복음만 누리면 이 안에 모든 정말 다 들었구나. 이러면서 사랑이 바꿔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꿔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고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음성 듣고 그 하는 중인 기도 제목을 붙들어 기도하게 되지면 제가 약속합니다. 100% 응답합니다. 이 맛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뭐가 오는 것인가? 예수님 것이 행복하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예배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면서 내게 치유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보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죽게 하면서 내 모든 치유가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불신한 것이 일어나게 되지고요. 내 속에 내 주인 노릇 하다가 그때부터 바꿔주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첫 단축이 예배 성공이요.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약속 붙들고서 우리가 기도소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말씀의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면은 하나님 이 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들 예수로 눌려서 죽었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조금만 우리 해보면 되는 겁니다. 사실 하루 5분만 여러분들이 진짜 해봐도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사실 이거 안 하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속고리가 쥐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단하셔서 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오늘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죠. 왜? 응답이 오는데 오늘 세 가지 하면서 그런 이야기였어요. 기도 10분만 하면은 돈 100만 원 나온다 그런 거면 아마 10분만 기도할 수는 없을걸요.
1시간 하면 얼마 나와요? 600만 원. 10시간 하면 6천만 원. 그럼 기도 안 할 사람 없겠죠? 그 사실 우리 기도를 왜 안 하는 것인가? 안 믿어지니까. 그러나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약속의 말씀 붙들고 정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겠다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라, 그분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하시고 예수님 것이 가장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왜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 것이 왜 행복하지 않나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몇 줄의 답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원하신 수준에 살아갈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내 자신이 보니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긍휼하게 주옵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숨쉬는 언약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하심을 정말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행복하여지는 참된 맥주의 시작이 되도록 이 안식을 주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